이사야 40장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신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40장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통해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심각한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뒤에 보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41장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41장을 보았어요. 41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고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또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하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이 페르시아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 바벨론을, 열방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 동방에서 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보면 북방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2장에는 또 다른 구원자, 이런 육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영적인 올고맴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은, 또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4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걸 기억하시고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가상 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앞으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거기서 내 백성을 구원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얘기해봐라 하면서 재판을 소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소집하시냐면 1절에 섬들아, 민족들아 다 잠잠하고 가까이 나와서 내게 말하라고 청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이 일을 행하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건이 뭐냐면 바로 그 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이제 앞으로 멸망시킬 텐데 그 일을 누가 시작했냐? 누가 성취할 거냐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이 그 얘기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이제 그 한 사람 이 고레스 앞에 넘겨주며 그 고레스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열국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지푸라기 같이 다 그냥 다 쓰러지고 정복당하게 하겠느냐. 고레스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게 한이. 얘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꼭 과거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요, 과거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과거 혹은 이 예언적 완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고레스는요, 이 바벨론을 언제 정복했냐면 주전 538년에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6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160년 이후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급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할아버지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지 알겠어요? 이것을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나 여호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추진하시고 성취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이라고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겠어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방 사람들이 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 열방이 이렇게 망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힘을 합해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 기도하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저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데 거기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방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힘을 내.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를 막 때리는 사람은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말하기를 야, 땜질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낸 방책이라는 것이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만든 더 힘세고 그럴듯한 신들을 만드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래서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겨우 서 있는 신들,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냐 하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열방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이 열방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아서려고 하지만,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종 이스라엘이며 내가 택한 야곱이며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때리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데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땅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게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문제였어요. 괴로운 것은요, 무슨 매 맞는 것도 괴롭고 거기 가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괴롭고, 저 우리 지배 민족인 바벨론의 눈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작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에 종종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외적인 환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버림받았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이제 돌보시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택한다는 말씀을
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야곱아, 그들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야. 내가 택한 야곱이야. 내 절친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뭐 페르시아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막 바벨론이 무너지고 역사가 격변이 일어나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는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배은망도 얼마나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수없이 많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도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사랑한 것이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행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착해서?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7절 구약 273쪽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죠?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거지, 그들이 머리가 좋거나 착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의 기반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시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고 잘 못 믿으면 아예 안 되겠다, 파양 해버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살아도, 잘못 믿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 뭘 보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을 거 보시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걸 보시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그곳에 들어간 저 악질 나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해서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인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한번 볼 텐데, 1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 이 자기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세요.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재능 얘기할 때 그 은사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괜히 내 백성으로 삼았네 하고 안 되겠어, 너 이제 내 백성 안 할 거야 하고 파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를 붙드십니다.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거기도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황금 사슬이에요. 이건 끊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딱 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안 부르시거나 못 부르시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중도에
포기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 삼으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보석과 같이 값지고 아름다운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뭐 그런 생각 갖는 거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고, 말씀을 어기고 실패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그 성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간다고 하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실패, 죄 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싫어하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불쾌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못 살면 부모가 화나지요.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잘못된 행동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내는 것하고,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 중 누가 우리 자녀가 좀 잘못 산다고 너 나가진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물론 요새
이상한 부모들이 막 많아져. 애들 그래서 막 때려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내 던져 죽이고, 뭐 가방 안에 가둬서 죽이고, 그런 부모가 없지 않지만 그런 부모는 인간성이 파괴돼서 그런 것이죠. 본래 사람은, 사람이라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애가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거 못해서 그렇지, 정말 내가 아프고 저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정말 부모는 그거 합니다. 불 속에 아이가 있으면 분명히 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건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은 더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내 아버지이신 것, 이거 확인하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살았어요. 요셉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어떻게 견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에 그것을 3번, 4번 강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다 견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다 휩싸였잖아요. 위대한 종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자기 남았는데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혹독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인지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 혼자만 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손을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때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절대의 고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이 계심을 알았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며 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는 절대 고독도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대속의 과업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것보다 더 든든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세상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확인하면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지 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오. 그거 확신하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급변하는 일이 찾아와도, 억울한 일, 두려운 일, 외로운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 외로움 다 떨쳐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